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설교를 딱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셨구나.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시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정신이 없으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한 용감한 성도가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언제부터 새로운 설교를 하시렵니까? 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면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열심히 하잖아요. 또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세미나 강의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공부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은 늘어가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이 말씀도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한 번쯤은 듣는 그런 설교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고 정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프랙티컬한, 아주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랙티컬한 말씀인데 이 프랙티컬한 말씀이 대단히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5장과 6장에 나오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5장의 앞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6장이 끝나가는 그 무렵에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앞뒤로 영적인 충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프랙티컬한 실천적인 말씀이지만 대단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건강하게 태어나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내와 남편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달라지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기에 결혼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만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가 알콩달콩 잘 살아가면 훌륭한 가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만 가지고 안 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남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가장 되시고 그리스도가 호주 되시는 가정은 감히 마귀가 범할 수 없는 행복하고 건강한 단단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포타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우포타소,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아래에 있다. 기계가 고장이 날 때 뭐라 그러죠? out of order라 그러죠?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면, 질서에서 벗어나면 그 기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포타소,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서로?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평강, 평화라는 뜻인데 이 샬롬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모든 있어야 할 것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샬롬이 있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피조되어진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게 될 때 그 에덴 동산에는 샬롬, 평강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평강이 넘쳤던, 샬롬이 넘쳤던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이 임하면, 평강이 임하면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시고 계시면, 그리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를 지키면 그 가정 안에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질서가 잡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남편들은 남편들의 자리에 서 계셔야 합니다. 아내들은 아내들의 자리에 서 계셔야 해요. 자녀들이 자녀들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줄 때 그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목자의 자리에 있고 목장 식구들의 자리를 지켜줄 때 그 가정은 기쁨의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장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고 목사가 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샬롬과 평강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 평강을 누리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서를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질서를 잡을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 모든 내용을 딱 정리하고 있어요.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먼저 아내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날 애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아빠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데 왜 아빠한테 존댓말을 써? 왜 아빠는 엄마한테 반말을 써?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쟤 삐져.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질서를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출발입니다. 어떻게 존중하나?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또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뜩치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도, 남편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그래서 존중을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뭐냐? 자, 순종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뭐가 아닌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요, 굴욕적인 굴종, 맹목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주실 때 그 아내를 종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아내를 동역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계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맹목적인 굴종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내를 동역자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게 혼자 있는 게 보기가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는 뭔가 모자라는 겁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인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혼자 있는 것은 보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같이 있으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자를 만드실 때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셨는가? 옆에서 품어주고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에서 남자를 도와주고 보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 혼자서는 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려고 하면요, 좀 달라야 합니다. 둘이 똑같으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달라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느끼는 감각이 다릅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달라요. 접근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이 참 어리석죠. 나와 다른 것이 축복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 아내는 저하고 너무 달라요. 저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요. 이런 못난 소리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달라야 도움이 되고 달라야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굴종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성경에서 어긋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내는 그냥 무턱대고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님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불의 가운데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그것을 막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남편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자분들은요, 아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부할 때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뭔가? 순종은
남편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고 나서 생각하신 것은 결혼은 영속적인 것이다. 한번 살아보다가 아니면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중간에 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중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결혼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하나의 최종 결정권자를 주신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배 위에 선장이 둘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둘. 근데 배가 가는데 앞에 커다란 빙산이 있습니다. 그 빙산을 두고 이쪽 선장은 이쪽으로 가자, 저쪽 선장은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둘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배 위에 선장보다 더 똑똑한, 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침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가정의 최종 결정권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남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이 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판단력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도 대부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요. 제가 원고에는 90%라고 적었습니다. 집안일에서 한 90%는 여자를 따르는 게 좋다. 나머지만 그냥. 근데 사실 제 생각은요, 90%가 아니라 거의 한 95%? 한 95%는 그냥 우리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정의 평화가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내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요. 그런데 어떠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결정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대화가 돼서 하나의 방법을, 하나의 결정을 선택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선장을 따라주셔야 돼요. 가장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남편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들은 아내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왜 걱정을 하냐면 남편들이 신뢰받을 짓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그 가정에서 예배를 가장 뜨겁게 드리는 사람이어야 해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가장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걸 못하니까 아내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해요. 우리 남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서야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최종 책임을 남편에게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며 최종 결정권자에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지만, 아내가
마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남편들은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십시다. 예배할 때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따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 이야기 중에서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석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9절이 나와요. 세보실 거 없어요. 제가 다 세봤으니까 믿으세요. 근데 아내에게는 왜 석절을 주시고 남편에게는 9절을 주셨나?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좀 문제가 많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남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길게,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느낌이 중요해요. 25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 참 비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죠?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내분들은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남편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왜 저한테만 순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불평하실 게 없는 게 남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면 아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뭡니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흠이 없게, 잡티 없게, 주름살 없게,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의 얼굴에서 잡티, 주름살, 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아내가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 더 아름다워졌는가? 네. 일부 예배 때니까 막 서로 쳐다보고 막 당신 때문에 이 모양이 됐어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의 책임입니다. 아내가 결혼하기 전보다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다면 아내 얼굴에 주름살, 잡티, 기미, 세수도 잘 안 하고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아내들은 초원과도 같아서 초원에 비가 쫙 소나기가 뿌려지면 그 초원에 막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푸르름이 자라나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면 아내의 얼굴이 피어나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에 꽃이 피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에 빛이 사라졌다면
그 아이들의 얼굴에 노여움과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건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좀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굉장히 참 아주 좋은 책이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이 뭐 인도말이나 아랍말을 들으면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열심히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에도 랭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사랑을 느낀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말로 때우는 거 싫어. 쓰레기 봉지 치워주고 또 설거지 도와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몸으로 이렇게 섬겨줄 때 그때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스킨십, 이렇게 터치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옆에 있어만 줘도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랑의 언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제 아내가 이렇게 사랑의 말, 제가 이렇게 말로 사랑해 할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옆에 있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이게 별로 인정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선물도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이렇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엉뚱한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가 사랑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좀 지혜로우셔서 이제는 내 아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배우셔서 그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시고 여러분 정말 아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프랙티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주고 그걸 통해서 남편이 사랑을 느끼거든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줌으로써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아내가 받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줌으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복해지는 가정의 비결을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대판 싸웁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남편이 그러는 거죠. 아니,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왜 당신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 이러면서. 그럼 아내는 또 뭐라 그래요? 남편이 죽으라 그러는데 왜 안 죽어? 이러면서. 왜 안 죽는 거야? 왜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행복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행복의 비결을 배우고 나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만 기억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오늘 잊어버리세요. 그냥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라는 이 말씀만 기억하시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서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줄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남편들만 아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드시나요? 다시 한번 아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내들 따라해 주세요. 남편이 모자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남편이 모질라도 존경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이제 버지니아 살 때 아이들하고 자주 갔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아이합이었습니다. 아이합. 아이합에 가서 이제 뭐 어물렛도 먹고 뭐 팬케이크도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둘째 녀석이 이 테이블 밑에 들어가더니 27. 뭔 소리 하고 이렇게 테이블 밑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테이블 밑에 시커멓게 붙어 있는 껌 쪼가리들이 27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테이블 밑이 의외로 지저분합니다. 테이블 위는 음식을 놓고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만 테이블 밑에는 지저분해요. 남편도 아내도 다 모자랍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남편들, 모든 아내들, 여러분부터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부터 남편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다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껌쪼가리들이, 이 부족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껌쪼가리들을 떼어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편은 아내를 존중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샬롬,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